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본인이 기도하기 앞서가지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40절을 다시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부를 하신 다음에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정작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나중에 기도를 마치시고 다시 오셔가지고 4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시험이 참 많은 곳입니다. 도전이 많은 곳이에요. 사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그것이 신기할 정도로 여러 가지 도전과 미혹이 많아서 자칫 잘못하면 쉽게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날아오르는 그러한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성숙의 자리로 점점점 나아가고 더 높이 날아오르게 만드는 두 날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오해가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생각을 하냐면 설교를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설교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게으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으로 건강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누군가가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으로만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영양결핍에 걸려서 영적인 성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날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설교를 어떤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어떤 영적인 질병이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 가운데서는 이상한 설교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우리가 한국 상황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봤던 것이 뭐냐 하면 이상한 정치 집회를 하면서 거기 나가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막 저주의 마음을 품게 만들고 분노의 마음을 품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를 하고 막 이러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걸 선교라고 듣고 아멘이라는 소리를 크게 외칩니다. 정말 이상한 설교가 많은 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오히려 무너지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얻고 영적인 성장도 제대로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훨씬 더 깊은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목사가 하는 설교만 듣고 말씀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해서 그 하나님 주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세워주고 날아오르게 만들어주는 것은 기도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었던 이유를 꼽으라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그 모든 힘의 원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의 원천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깊이 좀 묵상을 좀 해야 돼요.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소리를 내서 하느냐, 침묵하느냐, 뭐 큰 소리를 내서 하느냐, 어떤 경우는 또 뭐 방언을 통해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기도할 때 빈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 뭐냐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어떤 형식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내용의 기도를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식을 따라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또 영적으로 날아오르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먼저 가장 나쁜 경우를 생각해 보면 뭐냐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대는 핑계 가운데 대표적인 핑계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매 순간 그냥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뭐 쉬면서도 기도하고 식사하면서도 기도하고 항상 목사님 저는 기도합니다. 늘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훌륭하시다 또 어떤 일이 닥치면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좀 이러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걸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뭔가요? 기도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1대1로 집중해야지 그것이 기도지 그냥 생각날 때마다 내 혼자 이렇게 기도한답시고 하는 것들은 그냥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과의 어떤 대화를 하고 관계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져야 돼요.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나도 그 관계 속에서 좀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독대를 해야 됩니다.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생각을 서로 주고받고 듣고 하면서 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려면 따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하고 내 생각이든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이런 시간들을 노력들을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큰 소리로 야, 내 뜻은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참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냐면 아주 미세하게 다가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의 마음속 생각과 작은 흔들림과 어떤 느낌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찾아오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 크고 요란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부드러운 소리.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고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어떤 경우는 깊은 침묵 가운데 그 세미한 소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내 형편도 알리고 내 형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듣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 앞에 이런저런 도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내가 경험한다고 해도 그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을 두려워하는 삶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확신 가지고 담대하고 이기고 승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얼마나 힘쓰고 기도를 하셨는지 땀방울이 흘렸는데 그것이 마치 핏방울처럼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기는 너무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그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었죠. 그래서 4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셨지만 그 기도의 끝은 무엇이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 뜻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런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까지는 아니어도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 앞에 늘 닥쳐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이겨나가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고 습관처럼 만들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관계없는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관건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시험에 빠질 만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말도록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고난주간을 특별히 지내시면서 우리 자신의 기도를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그런 고난주간의 시간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걸 통해서 환경과 관계없는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